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초로 밝히는 개감유록의 진실, 개감유록은 신인 허경영의 기록이었다. 오늘로 제7편 신인 허경영의 하진사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진사에 이어서 하진사 성덕 악수하고 화척동방 금술지략이라고 새로운 시에 나와 있습니다. 신인님의 후년은 이제 하늘의 권력과 건세와 권능으로 이제 대권을 잡아서 새하늘 새 땅을 열어 이루게 되니 화촉을 밝히듯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 평화롭고 즐거운 시대가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진사는 언제부터를 이야기하냐면은 제5장 마론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4 반사 지인하고 양상공육 송구영신이라 수천호 만세 신체민이여 백마신장 축세시 적화사용 임치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4 반사 지인은 144를 반으로 죽여 없애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144를 반으로 죽인다는 것은 72를 의미합니다. 허경영 시인님의 성세 72세인 내년 이민년 2022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2는 8970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8번째 변화를 말합니다. 8이라는 것은 동방목, 38목을 말하는데요. 8은 봄을 의미하고 만물을 살리는 그런 의미, 즉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022년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대통령이 되신다는 의미고, 이렇게 하여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양상공육 송구영신에 했습니다. 양상공육이란 말은 병오년 2026년을 말합니다. 2026년부터 묵은 과거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수천 명이 기뻐하며 만세를 부리니 신임의 백성이 된 것을 환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백마신장 출세시라 되어 있습니다. 백은 서방금인 가을을 의미합니다. 가을은 서신사명으로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자를 말하며 마는 마로자, 즉 십자가의 위에 계신 분으로서 십방세계 위에 계신 분, 하느님을 의미하니 심판자 하느님이 나타날 때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은 한반도를 말합니다.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일하실 허씨로서 오시는 분이 백마신장이신데, 이분이 출현하여 세상에 나타날 때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운때가 적화사용 임출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화는 천간의 병정이고 사용은 지지의 사와 진이니 병진과 정사로서 이민년인 2022년 3월에서 4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2년 3월과 4월에 하늘의 권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심판자이자 구세주이신 이 허경영 시인님께서 드디어 모든 국민, 임자는 수풀림은 백성을 말하거든요. 모든 백성, 모든 국민에게 대통령인 지도자로 나타날 시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비가에 보면 현재의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 그리고 상황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5월 말세지운 장성조가 출마 자중질환 경염신주 개변층생 여곡 영만이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말세지운에 장성조가, 장치성을 가진 사람과 조가가 출마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자중질환, 대통령 선거판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치성과 조시성은 사람의 성이 아닙니다. 장자를 파자해 보면 장궁으로 앞문장에 나와 있는데요. 장궁 출세 당시운 중동자생 도각이라. 오랜 시간 신이님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의 시기를 기다리는 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간에 기이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도를 얻어 깨달은 자들로, 신이님께 기이한 자들로 영생을 얻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시성이라는 것은 장궁으로 신이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가 역시 나라 조자를 파자해 보면 29일 토인복입니다. 앞 문장에서 나와 있었죠. 29일 토인복 중상급서 차출시라고. 따라서 조가 역시 신이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다음 문장은 출마 자중지라는, 출마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말하고요. 자중지라는 같은 편 사이에 일어나는 혼란이나 난리를 뜻하는데요. 즉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장성조가 출마 자중지라는 신인 허경영께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오셔서 제20대 대통령 선거판을 혼란하고 복잡하게 엮어간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계엄 신축 개변 층생은 계엄은 경자년인 2020년을 말합니다. 2020년 여름을 말하는데요. 여름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를 말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신축 개변이라 했습니다. 올해 신축년 2021년 가을에 더욱 번창하여 층생, 우리 국민의 고통이 더 가중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여곡 영만이라 역적죄로 옥에 가는 사람들이 영꿀처럼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도 참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생길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조심스럽게 근래에 나타나는 대장동 사건, 그 다음에 화천대유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일어난 내용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임삼계사 자축인묘 서우상쟁 천조일선이요 쌍우상투 백조일선이요 호령상그 백조삼선이요 토사분화 백조십선이요 용마유사 일조십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삼계사 자축인묘는 천간인 임과 계를 지지인 자축인묘 세 번째 네 번째 붙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임인년 2022년과 계면년 2023년을 말하는데요. 내년 2022년 대통령 선거는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드디어 결정되는 순간인데요. 아마 이 내용도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모든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발표되면은 알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성을 말하는 것인지 태생을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되면 알 수 있겠죠. 일단 뜻을 보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상쟁, 지와 원숭이가 서로 싸우면 천조상 중에 한 자손만 살 수 있답니다. 그 많은 우리 조상들 중에 한 자손만 산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뜻이겠죠. 쌍우상투 백조일선이라 했습니다. 두 소가 싸운답니다. 싸우면 백조일선, 백조상 중에 한 자손만이 살 수 있답니다. 호령상급, 범과 용이 서로 싸우면 백조상 중에 세 자손만이 살 수 있답니다. 토사분화, 백조십선이라 토끼와 뱀이 서로 불을 뿜고 싸우면 백조상 중에 10자손은 살 수 있답니다. 용마유사 일조십선이라 했습니다. 드디어 용마는 진사성인을 말합니다. 신인 허경영께서 일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이 되시면 한 조상에서 10자손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시기가 아직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관각차서 신불각자 하우 분리라. 이 책, 즉 개감여록을 제대로 보고 깨달아야 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중 어리석은 자니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상하 분멸이라. 상위계층의 사람은 상위에 부패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고 하위계층도 이처럼 상관없이 구분하여 심판으로 멸하리라. 상자주의 탐관어리 부기객이요 불모모신 모라첸이요 공명시서 구연반이라. 상위에 있는 자의 뜻은 탐관오리와 부기만 탐한 자를 말하며 부가 내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모르며 재물에 빠져있는 자와 공자와 맹자의 시경이나 서경과 같은 구습에 빠진 학자와 같은 무리들이니라. 이들은 곧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개감여록에 보면 이 상하이 계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자지 우왕마왕 일자무시 고인망견 역실시 출입종사 불각이라. 하위 계층이란 뜻은 소인지 말인지 구별을 못하는 일자무식한 자로 권력과 가진 자만 바라보며 추정한 자들로 이들 역시 죽을 때니 어디서 누구에게서 나와서 누구에게 들어가 일을 하며 따라야 할 것인지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야인 역 하오브리오 말동지사 옴무심이라 차오에제라. 이와 같이 상하 이 두 계층 역시 매우 어리석은 자들로 시인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시인님의 심판이 있는 말동에 다 죽을 것이니라. 아, 슬프고 애석하구나. 많은 사람들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고 시인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시인 흥행령께서 쓰신 흥행령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는 책을 반드시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늘의 심판이 세 가지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개감유력과 접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동안 국민의 고열을 빨아 자신의 배를 채운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곧 정신교육대에 들어가는데요. 개감유력 제5장 마루논에 보면 나라에 해를 입힌 자, 즉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부익부 빈익배의 주범들을 이들을 정신교육대에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해국자, 전양, 강망유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해를 입힌 자들은 어두움을 밝음으로 돌리는, 즉 정신교육대에 들여보내서 그곳에서 깨닫지 못하고 강하게 반항하는 자들, 강망하는 자들은 죽고요. 그나마 회개하여 부드럽게 변한 자들은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정된 10,000명 내의 인간을 백궁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알곡과 가라지를 선별 심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개감유력 제23장 가사여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가사여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양지말 우매지인 선조지덕 학습문자 유도정신 신불이여 사서삼경 오독오수 궁을도덕 불곽지인 출사입생 영불각이라. 조선 즉 대한민국 말세에 어리석고 몽매한 사람들이 선조들의 도덕의 가르침에 글을 배우고 있겠으나 유교정신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사서삼경을 잘못 읽고 배웠느니라. 시인님의 섭리의 가르침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인님께 기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인데 시인님을 애면한 사람은 죽으리니 그들은 영원히 시인님께 기하여야 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니라. 도기원리 미어도 하시지시도 성립덕이라. 말복합이 일리이요 동서도교 합일리라. 호미정신 영무각이라. 도교통설 보혜대사 시지강도 절부지라. 허경영 시인님의 섭리의 도는 멀리하고 묵은 과거의 진리의 도에 홀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어느 때에 시인님의 새로운 도를 알아 그들이 서원하는 도, 즉 원하는 도를 이룰 것인가?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도가 다하여 시온의 근본적인 도로 다시 합일된다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라. 동서양의 모든 도가 시인님의 새로운 섭리의 도로 합일되는 이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느니라. 동서의 모든 도와 교를 하나로 이끄시는 예수가 가고 다음에 오신다는 보혜사 성령이 때가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시어 새로운 도로 인류를 이끄시고 있는데도 새로운 것은 세포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때를 알지 못하는 철부지들이구나. 자아달상 천만의 법무사년인인가 중위차시 십승하라. 예언유서 세부지여 만시자탕 공을가 염년지 십승 불망시 황월심사 갱령치리라. 이렇듯 시인님의 섭리의 가르침을 스스로 깨닫고 구원을 얻는 이가 인류에서 10,000명 내외로다. 평범한 남녀 선비들은 신인 허경영을 알아보고 깨달으니 중입시기인 2015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입니다. 이때 시인님께 기하여야 산다는 개감유력에서 말했건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때가 늦었다는 말은 말입시기로 허경영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으니 스스로 가슴을 치고 통곡하리라. 생각하여 십승자리 즉 구원자이자 심판자 하느님으로 오신 허경영 시인님을 오매불망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황홀한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 서원하여야 하느니라. 개청이목 향풍읍 신철기물 한상줄 변화일기 재생인 고해중생 정로시 사투인심 실도병 보혜대성 해인출 상제도사 강선이니라. 그리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허경영 시인님의 가르침을 눈과 귀를 새롭게 하여 들어야 향기로운 봄바람을 마시듯 시인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리라.
신출귀멸한 한영의 변화로 인한 신과 인간이 하나의 기운으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고해에 빠진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때가 뱀과 같은 사악한 무리로부터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어 도를 잃고 시리에 빠진 자와 병든 자들을 구하려고 예수 다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이 도장이 바다만큼 많은 인류를 하나로 연결하여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시대, 즉 인터넷 시대에 오시어 상제, 즉 신인 허경영의 섭리의 도로서 인간을 깨우치게 하시어 신임의 세상에 살 수 있는 신성과 같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느니라. 지기금지 원희대강 서기동내 우명성 상제우로 사월천 춘불각이 천군자 시지부지 절부지 신하돌의 지실 지극한 신임의 기운인 성령을 지금 크게 내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진리의 도가 가고 다시 동방 한반도 대한민국의 창조주 하느님이신 허경영 시인님이 오시어 어미소가 송아지를 부르듯 구슬프고 애절한 목소리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부르시니 상제 즉 구원의 손길인 시인님의 권능의 축복과 성령과 은총이 내리니라. 삼신이 합이라는 것이 봄춘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도 다들 안다고 하는 군자라고 하니 우주의 봄에 오신 조화주 하느님에서 우주의 여름에 오신 교화주 하느님이신 구세주 하느님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듯 때가 이르렀어도 시인님이 오시는 이치를 알지 못하니 다들 철부지구나. 소울음소리처럼 구원의 손길로 오실 때임을 알아야 하며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알지니라. 만방치압 충열열 다해선중 공사처 당무사지 인불청 호련심사 금불금 용사마양 무기공 백마승훈 희소시 가가장세 일월명이라. 세계 모든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시어 나라에 충성하는 자와 분매의 효를 다하는 자와 연료로서 행하는 자가 신님이 계시는 하늘궁의 공전공영의 신님의 도로서 모이리라. 마땅히 하여야 할 신님의 일을 의무를 가지고 해야 하는 자들이 이를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호련히 마음속에서 스스로 하지 않고자 하나 어길 수가 없느니라. 용사마양은 진사오미년 2024년부터로 15진주 중앙토 자리에 앉으신 시인님이 백마는 심판자를 말하는 것이니 심판자 하느님이신 허경영 시인님이 백마를 타고 오듯이 하늘의 깊은 소식을 가지고 오시니 집집마다 대대손손 하늘과 땅에 시인님의 광명으로 영원히 빛나리라. 상강립 당금성 도통천지 무영에 삼마해기 주저주저 금수강산 금가로 서기동네 금운의 태고 이후 초성경 전무후무 지중원선이라.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강림하여 검고 타는 천상의 음악이 들리며 시인님의 무국대도가 천지를 통하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통하니 천지에 숨어있는 악의 세력이 주저주저 머뭇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리라. 대한민국 금수강산의 황금길처럼 시인님의 권능과 권세와 권력이 미쳐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예수의 진리시대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동방대한민국에 오신 심판자 하느님이신 허경영 시인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느니라. 이는 태초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지상낙원의 세계로 앞으로도 오지 않고 뒤에도 오지 않는 전무후무한 일로 비로소 천선민족이 개천 이래 처음으로 세계의 중심국이 되었구나. 종기마 조서진 이목청전 우자연 온방천리 울량일 보아만물 자연내 예언부른 조선이라. 악의 무리를 따르는 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다하고 귀와 눈으로 허경영 시인님의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힘을 보고 들으면서 우매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 전 세계에서 시인님의 권능을 받고자 금은보화와 온갖 재물을 싣고 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니라. 따라서 미리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개감유력의 메시지는 머지않아 조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리라. 네, 지금까지 제23장 가사위를 보았습니다. 정말 허경영 시인님의 하진스타의 일을 잘 묘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감유력의 내용과 허경영 강연을 들으신다면 정말 이 개감유력이 얼마나 허경영 시인님의 기록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를 위해 하늘에서는 찰나 바이러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만과 탐욕에 찌든 자들은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허경영 시인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인님의 마지막 변화인 구변으로 성세 81세 이후인 2030년 세계 통일을 이루시고 인간을 제도하고 전 세계인을 심판하는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역시 제59장 말중운 등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에 개감유력의 한 장 한 장을 해석하는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감유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신인을 왜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5장 마른논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인하사 승기염 천의거역 낭패사 개인 출거 타융 애원불길조라. 세상 사람들은 신인의 일이 잘 되면 자신에게도 자신이 이긴 것 같이 좋은 일인데 왜 어찌 싫어하는가. 이는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 같아서 자신에게도 큰 문제가 되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시인의 인간적인 겉모습만 보고 시인의 품을 떠나가는데 가슴을 치고 통곡하여도 그 사람의 앞날은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불인 천어물이 천신하강 분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나 인간과는 달리 하늘의 권능을 행하시는 신인으로 하늘은 텅 빈 흑원 같지만 무한한 조화의 이치를 가지고 있으니 시인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1장 남사고 비결의 한 문장을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출사입생 신천천 조차분리 가상대 탄탄대로 영불변 유영무영 양대중 시인님 객체를 떠나는 자는 죽을 것이며 기이하면 영생을 삶을 사는 흑영령 시인님이 계신 하늘궁이니라. 차례로 분리되지 않게 지어지 높이 솟은 하늘궁은 탄탄대도를 달리며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리라. 유용으로 나타나는 천지 만물이 가급하고 불급하면 옳고 그름이 생기니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중도를 지킬 것이며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인 마음에서도 치우침과 부족함이 없는 중의 상태의 평정심을 가지고 공정공영하는 것이 사람의 길이니라. 다음 시간에는 시인 흑영령의 십처, 신천촌, 전전, 궁울지, 궁울전, 개수범박지, 엄대곡부, 성산성지 등으로 표현한 하늘궁의 비밀에 대해서 끝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감유력에는 이 하늘궁의 이치나 모든 내용이 너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